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제12장 교리의 실제적 이해. 이 장에서는 제11장에 이어 당신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또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떠오를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의문점에 대하여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된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당신의 삶 가운데서 결코 다른 어떠한 책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으로 차를 뽑던 날을 기억합니다. 1956년형 다찌였는데 뒤쪽에 양옆으로 멋진 날개가 달려있고 조작이 버튼식이며 3가지 색상으로 단장된 차였습니다. 차가 출고되던 날 나는 디트로이트에 가서 그 차를 인수해 피츠버그까지 달려왔습니다. 새벽 3시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자는 식구들을 모두 깨워 집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찌나 흥분이 되었던지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차가 정말로 우리 것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차고로 가 자동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수석 사물함에서 그 차의 취급 설명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오일과 오일 필터는 얼마 만에 자주 갈아야 하는지, 타이어의 공기압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또 타이어는 얼마 만에 갈아주어야 하는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명서를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도대체 자기들이 뭔데 차 주인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것이니 분명 내 차야. 그러니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야, 좋다. 자세한 설명서까지 들어있으니 걱정할 게 없겠다. 참 친절하기도 하지. 나의 반응은 2번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 설명서를 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차를 직접 만든 사람들보다 그 차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설명서를 만들어준 까닭은 나를 올가매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그 설명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더러 우리가 그 생명을 온전히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아울러 설명서에 해당하는 성경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설명서로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며칠 전 나는 미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 합중국 헌법을 꺼내 살펴보면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문서인지 새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소중히 간직해야 할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법의 끝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수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과 성경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끝부분에 무슨 수정 조항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8, 19절. 하나님의 권위와 감동으로 쓰인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삶의 목표도 가질 수 없고 경건한 삶을 위한 안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떠난 인생은 나침반이나 키도 없이 파도에 밀리는 배와 같게 됩니다. 지도나 안내서도 없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게 됩니다. 성경이 없이는 영혼을 먹일 양식도 얻지 못할 것이며 인생길을 비춰줄 등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른바 지성인을 자처하는 많은 대학 교수들이 성경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같이 믿음을 파괴하는 생각은 대학에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서 고양이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방문할 때면 나는 그곳에 가득한 따스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의 삶은 선하고 근면하며 정직하였습니다. 나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교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덤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믿지 못한다거나 여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것을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장 25절. 나는 어느 날 한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성경이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만일 어떤 출판사가 당신에게 $100만 줄 터이니 책을 한 권 써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출판사에서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로 출판되고 나면 반드시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 누구나 읽고 싶어하고 또 즐겨 읽는 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학생은 웃으면서 그런 책을 쓸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 책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바로 성경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 또는 하나님의 위엄, 영광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깜깜합니다. 통나무 배를 타고 아마존강을 오르내리며 표범을 사냥하는 소위 미개인이나 제규어라고 이름 붙인 고급 승용차를 끌고 넓은 캠퍼스를 누비고 다니는 미국 대학생이나 다 같이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는 생소한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당장 지금이라도 당신을 아시아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사원에 데려가 거기서 봉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소녀는 아름다운 용모에 말이며 몸가짐도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른쪽 집게 손가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그 손가락을 불에 태웠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더 자세히 캐물어 보면 신과 만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매년 한 차례씩 이상한 예식을 행하는 한 마을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동털 무렵부터 황혼 때까지 그들은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후려치고 칼로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날이 저물면 그들 중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뽑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왜 그런 의식을 행하느냐고 물으면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걸친 종교의 현실입니다. 각종 주술적 종교의식과 가르침, 귀신 숭배, 마약 등 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사탄의 사주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까꿍하고 아이를 놀래주는 장난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로 우리와 이런 장난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주도권을 쥐시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날과 교회. 첫인상은 오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말씀 전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의 일인데 그때 그가 나누었던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면서 우리가 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주일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나누어준 말씀은 이사야 58장 13, 14절이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쉼을 얻고 재충전하기 위해 이 날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매이고 부담스럽고 재미없다 하여 주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목적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자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하며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도 가축들을 끌고 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만일 그중 하나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거기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선을 행하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기념하기 위해 하루를 따로 구별하여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이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새로운 행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7일마다 한 번씩 매주일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마땅히 축하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쁨,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안에는 매년 큰 연례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가족 소풍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여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자들은 케이크를 굽고 파이를 만들며 닭을 튀기고 감자 샐러드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아이들은 술래잡기도 하고 야구도 하고 수박도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내가 교회 가기를 좋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과 놀라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편 4절.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는 것에서도 똑같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 어떤 사람들은 교회란 완전한 사람들만을 위한 완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슈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수선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마다 예배 내용과 순서가 서로 다른지 묻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배 분위기는 교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엄숙하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하며 장엄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며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졸리는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깊이와 경외감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배자들을 보면 천차만별이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각자에게 맞는 예배 형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기를 즐거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빈부, 귀천,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구로 삼고 교제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2장 2절. 이 세상에는 재산 많은 부자와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사는 이가 다 함께 섞여 살지만 이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두 평등합니다. 교회에서는 커다란 은행을 소유한 사람과 그 은행의 청소부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첫째로 이 우주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 우주가 스스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자연법칙은 바꿀 수도 없으며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믿는다면 특별한 경우에는 자연법칙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한 행동 양식에 따라 행동이 오던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 행동 양식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한 대학 교수는 매우 점잖고 과묵하며 근엄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손녀하고 놀아줄 때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손녀와 함께 마루에서 뒹굴고 노래하고 손녀를 웃기려고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지어가며 즐겁게 놀아줍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연법칙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셨고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를 먹이기도 하셨으며 소심한 기드온의 믿음을 복돋아 주려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도 하시고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연관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인데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이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 세계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포도나무는 뿌리로 물을 흡수하여 포도가 맺히게 되고 맺힌 포도송에는 포도즙이 들어있습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 과정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져 격려의 말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기적들을 말씀하시며 요한의 믿음을 굳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예수님께서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행하실 때면 제자들은 깜짝 놀람이 의아해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 예수님의 기적과 연관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런 기적들이 가능한 것인가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는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기적까지도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 성경은 인간의 본성에 타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9절로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흉악한 범죄만 저지르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어느 전투에서 내가 부상을 당했을 때 기관 총알과 박격 포탄이 쏟아지는데도 두 병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야전 구호소로 옮겼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인도주의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7, 19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은 그 뿌리가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원죄와 죄. 어떤 청년이 원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무척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아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총명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여러 성경 구절을 차례로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화를 들려주었더니 그제야 그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편대장이 편대를 이끌고 기지를 이룩했습니다. 그에게는 명령받은 임무가 있었고 비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날고 있을 때였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편대장이 느닷없이 명령받은 항로를 이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무리한 코스의 비행으로 연료는 점차 바닥나기 시작했고 차례차례 어두운 물속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 편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나는 그와 함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우리 모두를 어두운 죄 가운데 깊숙이 빠뜨리는 길로 잘못 인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죄를 짓는 까닭은 아담의 본을 따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죄의 무서움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사망의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사탄. 매일 아침 일찍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보호하심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하루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또한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당신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악한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마귀의 기본적이고 두드러진 속성입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며 그의 왕국은 거짓과 속임수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속여서 자기가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믿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자기 말대로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당신을 시험할 때면 자기 말대로 하면 좋은 것을 주겠다고 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러므로 당신은 믿지 않는 친구나 친척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사탄의 또 다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 교사들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바울 시대에도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15절. 때때로 사탄은 지성적이고 존경받는 학자들을 동원해 교묘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검과 대항하여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며 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약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결정타를 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상하게 하셨고 정복하셨고 무력화시키셨으며 구경거리로 만드셨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이 그렇게까지 철저히 패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멸망이라는 최후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신비주의. 1975년 8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세계 제1차 마법대회가 열렸을 때 5천여 명이 몰려들었고 외국에서도 1,000명이 넘게 참석하였습니다. 대회 내용은 점성술, 마술, 점술, 심령술 그리고 연금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두교의 마법과 다른 신비주의적 의식들이 행해졌고 점성술과 수상술을 통한 신비적인 의사소통이 시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 세부배의 출연을 기대하며 철야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임기 제작 업체인 파크 브라더스사는 미국에서 심령술에 쓰이는 점괘판이 모노폴리 게임판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술사들은 이러한 점괘판 내용은 천사나 안내하는 영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성을 지닌 어떤 힘이 자신을 지배하며 자신에게 계시를 준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비주의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이웃 슈퍼마켓의 계산대 위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조그만 책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책자들 중에는 마술, 징조, 미래에 대한 예언, 점성술, 사탄, 수상술에 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이 말씀에 언급된 첫 번째 경고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의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인들이 몰렉 신에게 행하는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며 사람들의 천박한 본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거나 숨겨진 지식을 밝혀내는 점술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점을 치는 것에서부터 제물로 바친 짐승의 간을 살펴 점괘를 얻는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이 있었습니다. 귀신과 통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기이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귀신들과 대화하고 주문을 외우며 마법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의식을 따라하지 말도록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신비주의 예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고대 이방 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했습니다.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사야 47장 13, 14절. 이 같은 이방 종교의 마법사들과 점성술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사람들은 자주 그들에게 나아가 장례를 물어보기도 하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자들은 악령의 사주를 받은 종교의식을 거행하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주문을 되풀이하여 외우기도 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탄은 주로 세계의 미개한 지역들에서만 신비한 의식들을 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활동 영역을 점점 더 넓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용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데 마약은 언제나 사탄을 위한 의식과 예배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후서 전서 4장 1절. 거짓 교리. 때때로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관대하며 더 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가장 사악한 거짓 교리를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호감이 가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킬 때에도 자기의 제안에는 전혀 해로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말을 따르면 크다는 유익이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거짓 교리가 대부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 교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이 면에서 관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단 하나만 만드실 정도로 그렇게 속 좁고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길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그들의 말이 더 너그럽고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그리스도인들이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짓 교리가 훨씬 호소력 있게 들릴 것입니다. 성경을 예로 들어 생각해 봅시다. 거짓 교사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좋은 종교서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종교서적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중에 좋은 책들도 참 많습니다. 책마다 거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왜 당신은 굳이 성경책 하나에만 자신을 제한하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신화나 오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종교 서적이 엄청나게 많고 그 가운데는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하나님과 거룩한 삶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기록한 사람들의 저작입니다. 종종 당신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는 또한 인간의 말도 들어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서 1장 20, 2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거짓 교리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물론 우리는 예수가 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선생이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사람 말고도 위인과 훌륭한 선생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로부터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 69절. 거짓 교리라고 해서 100% 거짓말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이 많이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그 영향은 더 치명적입니다. 거짓말인 것이 뻔히 드러나 있으면 즉시 알아차릴 수 있지만 성경에 근거를 둔 진리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좋은 방법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느니 또는 수세기 동안 감춰져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계시된 새 빛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뜻인즉 사도들도 몰랐던 새로운 계시가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이단과 거짓 교리, 종교, 신비주의에 빠져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충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